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 한번 나누시죠. 당신에게서 좋은 향기가 납니다. 뭐 뿌렸어요? 이름 묻지 마시고 삶에서, 삶을 통해서 참 아름다운 향기가 이렇게 품어나오는 것을, 그리고 참 좋은 눈을 열고 사람을 이렇게 보면요, 그 사람에게서 고유의 독특한 향기가, 그 삶의 향기가 이렇게 나는 것을 실제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는 이런 말을 잘 하지 않지 않습니까? 전에는 어디 가면 참 그 당신 교회 다니십니까? 이런 말 있잖아요. 교회 다닙니까? 또 혹시 장로님이세요? 뭐 또 권사님이세요? 이런 말을 주변에 장사하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제법 하셨었어요. 요즘은 잘 안 하죠. 아니면 서로 우리가 못 듣는 겁니까? 이제 세월이 많이 바뀌어졌어요. 교회를 바라보고, 전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향기를 드러낸다고 여기고 사회에 좋은 영향력을 끼친다고 여기던 그런 풍토가 언제부턴가 조금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들이 참 좋은 향기를 풍겨야 되는데 본의 아니게 우리가 악취를 풍기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고 우리 스스로들을 이제 좀 돌아보게 됩니다.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개를 키우는 사람이 개는 사람보다 더 실수를 많이 하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런데 개를 혼내는 사람들을 많이 못 봐요. 그냥 동물을 근본적으로 싫어하는 사람들이야 그러겠지만, 개를 키우는데 개를 나무라고 꾸짖고 훈계하고 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잘 없죠. 그러나 배우자나 자녀들이 잘못하면 꾸지람을 들어요. 저 같은 경우도 매일매일 반성을 해야 될 말을 많이 듣습니다. 막 뭐라 해요. 근데 내가 이래 보니 걔는 더 개같이 사는데도 개를 나무라지는 않더라고요. 잘 늘 친절하게 대하고 상냥하게 대하고 잘해주고, 아무리 속상해도 개밥은 항상 제때 주고 모든 게 잘 진행이 돼요. 그런데 남편인데도 어떨 때는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이건 일러주는 얘기가 아닙니다. 왜 그럴까? 묵상을 해봤다. 이거 묵상을, 제가 긴 시간을 묵상을 하다가 답을 얻은 게, 사실 개에게는 기대를 많이 하지 않지 않습니까? 개에게 뭔 기대를 하겠어요? 개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계를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개에게는 더 이상의 기대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에게나 또는 남편이나 혹 아내들에게는 기대가 있어요. 기대. 그러면 그 기대에 부응해야만 되는데,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그것이 이제 좋지 못한 마음으로 표현될 수는 있을 거라고 봐요. 오늘 시대의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똑같은 사람이지만 그들이 기독교인들에게는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기대.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되고, 목사는 이쯤 해야 되고, 또 장로님들은 이쯤 해야 되고, 권사님들은 또 어느 정도는 해야 된다. 저렇게 하면은 집사님이 될 수 없지. 어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선이 다 있다고요, 그게. 그래서 거기에 미치지 못하게 되면 그 사람은 할 수 없이 욕을 먹기도 하고 또 잘못된 소리를 듣게 되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우리들이, 그래서 이전의 성도들이 늘 부르던 것처럼 참 산곡의 백합화, 가시에 찔리고 그렇게 되더라도 예수의 향기 드러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내 삶이 힘들면 우리는 향기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고, 내 삶이 핍절하면 그거 상관없다고 생각을 하게 되고, 내가 어렵고 곤란한 중에 처해 있으면 굳이 애써 그렇게 향기를 나타내는 삶을 살 필요도 없다고까지 생각을 그냥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주변 사람들이나 세상이 바라보는 기대에 전혀 미치지 못하는 채 우리가 살아감으로 인해서 교회 다니냐고 말도 하지 않고, 오히려 교회 다닌다는 말이 입맛살이 찌푸러지게 되는 그런 세상으로 지금 계속 돌변하도록 만드는 원인이 사실은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어쩌면 우리에게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우리가 가져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생애 속에 아주 풍성하지는 못할지라도 나를 만나고 접촉하는 사람들에게
참 그리스도의 향기를 좀 잔잔히 품어내고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브라함이 소위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다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나그네인 줄 알았는데 이분들이 천사들이었어요. 그래서 나그네만 대접하면 받을 복을 기대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 복이 근원적인 복을 받고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게 되는 근거가 되는 게 아브라함이 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나그네를 대접한 사건이 바로 그 사건이 되었어요. 오늘 16절 말씀을 눈으로 한번 먼저 좀 보시죠. 16절부터 보면 이제 그 앞전에 나오는 말씀들이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이렇게 쭉 만나고 헤어졌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이제 헤어졌어요. 아브라함은 전송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17절에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하면서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주시고 소위 말하는 아브라함의 그 엄청난 축복을 받는 강력한 동기가 뭐였느냐 하면 실제로 나그네를 대접한 사건이 바로 그 축복의 동인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만큼 이 사건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커요. 단순히 나그네를 대접 잘하고 살고 인심 쓰고 살고 베풀고 살자라는 정도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 자녀다운 삶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것 같은 그 엄청난 보화 그리고 축복, 은혜 이것을 받는 비결과 방법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대목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공의로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까닭도 없이 이유도 없이 조건도 불투명하게 그냥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겠습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을 많이 해요. 예를 들어서 시편 같은 경우에 보면은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뭐를 베풀어요? 상을 베풀어줘요. 테이블 만찬을 보내주시는지 하여간 엄청난 상을 베풀어 주시는 거죠. 원수가 보고 있는데 그 원수가 볼 때 하나님이 공의로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되겠습니까? 서슬 시퍼렇게 보고 있잖아요. 아니 하나님 아무리 하나님 마음이지만은 저 사람하고 내 하고를 그렇게 하면 됩니까? 라고 따졌을 때 하나님의 공의가 훼손을 입게 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아무리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공의의 하나님이 밀리게 돼 있습니다. 바람직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 쉽게 예수님에 대해서 배울 때 그냥 하나님의 복을 무조건 주는 것처럼 여기고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을 깊이 묵상을 해보면요 그렇게 간단한 문제들은 아니에요. 공의로운 하나님이 원수, 대적자들 그들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낸다 그러시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주시는 모든 것들이 앞뒤 없이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이 어떻게 되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작은 교회를 하나를 이렇게 목양을 하는 동안에도 목사가 임의로 그냥 그때그때마다 일관성 없게 과거와 미래에 대한 살핌이 없이 그냥 그때그때마다 어느 사람에게 어떻게 하고 어떤 사람이 저렇게 하고 막 그렇게만 한다고 해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인정을 하겠어요? 과거에 해온 행적도 살피고 앞으로의 방향성도 살피고 그래서 오늘의 행한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잘한 것을 칭찬하고 못한 것에 대해서 또 징계도 하고 그렇게 할 때 사람들이 볼 때도 야, 이 참 그래 하면은 맞다. 나도 할 말이 없다. 누구든지 수긍이 되는 건데 세상에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천하 만민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데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까닭 없는 이유로 그저껏 맹목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그냥 막 어떻게 하신다? 그렇게 우리가 이 생각을 하는 것은 신학적으로 굉장한 오류가 그 속에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이유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도 될 만한 명분이 있어야 돼요. 명분. 그런 것이 있을 때 과연되는 거죠. 저희 집안에 식구들이 있잖아요. 명절이 되면 이렇게 뭐 조카들에게나 이렇게 돈을 주는 것은 어느 집이나 다 이렇게 해요. 그런데 우리 사촌 누이들 중에는 저보고 그런 말 해요. 오빠 아니 그냥 애들 만났다고 아무 때나 돈 주면 어떡해요. 돈을 줘야 될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설이면은 세배하니까 주고, 어떤 명절이면 의미가 있어서 줄 수 있다고 치지만 그냥 까닭 없이 돈을 주는 것은 아이들에게 버릇이 나빠질 수도 있지 않겠어요. 따지더라고요. 쟤인데 네 말이 맞다 그래. 근데 이제 너 새끼들이 이제 아주 깨네. 농담으로 그래 얘기했습니다마는 뒤로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주 그런 말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어른들은 지혜로웠어요. 아이들에게 뭐를 주고 싶을 때는 칭찬거리를 만들든지 말이라도 그렇게 하시든지 해서 해야 되지, 맹목적으로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이렇게 저렇게, 이거는 사리에도 맞지 않고 명분도 약하고 옳은 게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복을 받았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그냥 복을 받았다, 그런 건 아니에요. 아브라함 살펴보시겠지만은 아브라함이 한 행위가 얼마나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기에 적합한 행동이었는지도 사실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런 것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느슨해지고 그저 아버지 밑에 있는 철없는 아이 마냥 그렇게만 있을 일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향기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쪽으로 방향을 설정하고 오늘 비록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그쪽을 향해서 걸어가려고 다짐하고 각오하는 그런 은혜, 그런 것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손님들을 대접한 경위를 또 자세를 우리가 좀 세 가지로 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아브라함은요, 힘들 때 사랑을 베풀었어요. 힘들 때. 사람이 뭐 좋을 때, 괜찮을 때, 컨디션 좋을 때, 물질도 넉넉할 때, 모든 것이 괜찮을 때 도와줄 수 있다면 뭐 얼마나 또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돌아보면 핑계거리가 많습니다. 내가 도와주려고 해도 할 수가 없고, 주고 싶어도 줄 게 없고, 주려고 해도 때가 안 맞고, 그래서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는요, 그 이유가 제가 늘 뭐 농담 삼아 쓰지만 100가지도 넘어요. 안 하려고 하면 안 하려고 하는 이유는 너무나도 선명하고 너무나도 분명하고 너무나도 확고하고 줘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무엇이든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중에, 힘겨운 중에도 주려고 하면 주어지는 게, 그게 사람의 도리이고 믿음의 행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 바로 이 아브라함의 행위를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장 힘든 때에 나그네를 대접했다는 증거는 1절에 나타나는데요, 1절 한번 같이 합독해 볼까요? 여호와께서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아멘. 날이 뜨거울 때에 그랬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성경을 읽으면 여름인가 뭐 이래 생각하고, 또 뭐 한낮이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뭐 피할 길이 많고요, 녹음이 우거지고 그늘이 많고 또 햇볕을 가려줄 만한 건물들이 얼마나 즐비한지요. 여름이라도 뭐 큰 적이 없어요. 그리고 어지간한 데는 에어컨이 다 달려있고 뭐 하다 보니까 비록 더위를 일부분은 느낄 수는 있지만 땡볕이라고 여기기에 뭐 그렇습니다. 우리는 흔히들 동남아를 자주 가보면 아이고 사람들이 참 놀고 자빠졌다, 저렇게 얼어터졌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는 동남아 한두 번 갈 때는 그렇게 느껴요. 그러나 여러 번을 가보면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시간은. 왜냐하면 이른 아침에 그분들 중에는 열심히 하고요, 해글녘에 또 부지런을 떨기도 하고,
그러나 한낮에는 어느 누구도 그래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했던 선교사님들이나 한국 사람들이 동남아 가서 장기 체류를 하거나 거주하면서 그들이 그만 한낮에 땡볕에 돌아다니며 일을 하느냐? 어느 인간도 하지 않습니다.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게 남의 말이니까 욕하기는 쉬워도 형편을 알면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게 아니고, 또 그렇게 하는 것도 무모하고 무지한 일이 됩니다. 다 조심해야 돼요. 한낮에는 그렇게 하다가 벅벅 쓰러지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동남아가 그 정도라면 여러분 이 중동 지역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햇볕이 올라가면 이게 온도가 50도를 오르내리고 물건을 잡으면 손에 댈 정도로 뜨거운 날씨가 그 날씨예요. 그 날에 지금 우리 성경, 지금 성경에는 날이 뜨거울 때라고 되어 있지만 옛날 성경에는 한낮입니다. 한낮 땡볕을 말해요. 그 뜨거운 땡볕이면 사람들은 다 뭐 하고 있어야 되느냐? 낮잠을 자거나 그늘에 와서 쉬거나 휴가를 즐겨야 됩니다. 그 시간에는. 그렇게 하고 아침이나 저녁이나 선선한 때 또 부산을 떨고 움직이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 아브라함도 장막 문에 앉아 있습니다. 지금 게을러 터진 사람이 아니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의 아내도, 그의 자식들도, 그의 식구들도, 혹시 그의 하인들도, 심지어는 짐승까지도 다 쉬어야 될 시간이 그 시간입니다. 그런데 손님을 그 시간에 맞아들이면 주인으로서, 아버지로서, 족장으로서 참 못할 짓을 하는 거죠. 왜? 손님이 오면은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아내가 분주해야 되고 식솔들이 분주해야 되고 쉬어야 될 시간에 쉬지도 못하고 그 뜨거운 태양볕에 왔다 갔다 하면서 뭔가를 해야 되니 이게 얼마나 싫은 일이겠어요. 이게 짜증나는 일이죠. 손님 모셔오더라도 그리고 걔네들끼리는 문화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른 아침에 오든지 해글녘에 오든지 뭐 어떻게 하지? 누가 태양볕에 한낮에 돌아다니시겠어요?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나가서 손님을 모셔오는 거예요. 지금 이런 그 문화를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쉽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다 지치고 힘들 때, 나도 쉬고 싶고 주저앉고 싶을 때, 그때 찾아오는 손님은 패스 시킵니까? 그냥? 그때 어떻게 하냐고요. 그때. 근데 이유를 대려면 얼마나 돼요? 아이고 참 대접해 드리고 싶은데 보시다시피 아내가 저렇게 쉬고 있고 식솔들도 다 지금 쉬어야 될 시간인데, 아이고 다음에 오시면 우리가 잘 대접하겠습니다. 아이고 미안합니다. 얼마든지 예의를 차리고 격식을 차리면서 얘기를 다 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태도요, 자세입니다. 그게 어떤 마인드냐면 자기 입장에서의 생각은 지금 그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 쭉 서술하고 진술했던 방법은 자기중심적인 안목에서는 그런 거예요. 그러나 타인의 입장에서 서서 시각을 가지게 되면 입장이 완전히 달라져요. 이 뜨거운 땡볕에 이 한낮에 길을 가야 되는 분이니까 얼마나 많은 길을 왔는지, 얼마나 많은 길을 더 가야 될지 알 수는 없지만은 이대로 가는 것은 힘들겠다. 그러니 여기에 모셔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시원한 마음을 갖고 잠시 쉬었다 가도록 하는 게 좋겠다. 음식을 먹고 마음을 상쾌하게 하고 에너지를 공급해가지고 보내드리는 것이 옳겠다 하고 타인의 입장에 서서 이 시각을 가지고 이 문제를, 상황을 바라보는 안목을 가진 게 아브라함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 시각이 자기중심적으로 자꾸 고차가 되게 되면 그 사람에게서는 향기를 나타낼 수가 없어요. 항상 자기 먼저, 자기 가족 먼저, 늘 자기 만족, 자기를 채우고서야 남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불가능합니다. 베풀어 주는 것 자체가. 향기로운 삶을요 평생 가보세요 할 수 있는지 못합니다. 얼마를 가지시면 여러분 도울 수 있겠어요? 어느 정도의 넓은 집에 사시면 남을 도울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훌륭한 차를 타고 다니시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해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장담하건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타인 중심의 마인드를 배우고 익히게 되면 달라지게 되죠. 만약에 아브라함이 생각해 보세요. 자기 중심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었다면 그 사람에게 열국의 아버지, 모든 민족의 아버지라는 이런 명사를 그에게 그 놀라운 명예를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지 배부르게 할 것만 하지 않겠어요?
자꾸 식구들만 건사하겠지요. 그런데 타인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는 안목과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기에 이런 사람에게 열국의 아버지라는 엄청난 타이틀을 매겨놔도 이 사람의 생각은 열국을 돌보기에 충분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사람이죠. 근데 우리는 욕심만 내잖아요. 높은 자리 좋아하고 귀한 자리 좋아하고 책임 있는 자리 좋아하지만 전부 그거 가지고 사각이장 만들고 뒷돈 챙기고 스위스 은행 갖다 놓고 뭐 어디 하고 전부 그러고 있잖아요. 백성을 위하고 모든 사람을 자기처럼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 이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지. 그 마인드가 남을 향해서 열려야 되는 것, 이거는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생각은 그런 거예요. 자기와 자기 식구들만 아는 이런 얄팍한 이기심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타인을 배려하고 한번 지나가 버리면 다시도 안 볼 사람이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디 장사하는 사람들도 자기 동네에 사는 사람들은 안면이 있어서 인심도 좋으시고 막 이렇게 덤으로도 주고 외상도 되고 모든 게 다 되지만 관광지에 가서 다시 안 볼 사람에게 친절을 하고 그러기는요 거의 불가능해요. 잘 안 됩니다. 지 언제 온다고 또 다시 볼 사람도 아니고 야박하게 그지없도록 장사 속을 이렇게 베내밀면서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참 많이 봅니다. 우리의 속성이에요. 우리의 속성. 이런 속성 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기대한다는 것은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힘듭니다. 아브라함의 생각은 그래서 달랐어요.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마음이 넓은 사람이, 다른 사람의 입장과 형편을 생각해 줄 줄 아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내 형편은 그렇지만 다른 사람의 피곤함과 힘겨움과 고달픔을 생각해 보면서 해주는 이런 가치관, 이게 바로 교회를 풍성하게 만들고 이런 마인드를 가진 성도들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수백 명이 이 강북 지역에 흩어져서 사는데 곳곳마다 우리가 사는 곳곳에서 이웃을 대할 때 이런 마음으로 대한다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아유 참 교회 다니는 사람 다르다. 어느 교회 다니시느냐고 묻지 않겠어요? 그리고 기회가 되면 우리 교회로 오시겠지요. 또 주변 사람을 만나면은 교회를 찾는 사람에게 아이고 교회 가려면 그 교회 가라. 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이고 그게 생활로서 복음을 증가하는 일이 될 텐데 오늘 우리의 삶은 과연 어떠한지 한번 돌아보게 만드는, 그래서 숙연하게 만드는 그런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혹시 들어서 알고 계시겠지만은 캘리포니아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5학년 정도의 아이들이 어느 날 17명이나 머리를 빡빡 깎고 학교에 왔어요. 뭐 그 사회야 그때는 또 애들이 좀 험상궂게 보이기도 하고 자기들끼리의 그룹성이 있어서 한 번씩 이렇게 반항기질을 가지고 머리를 확 깎고 좀 사람들에게 사납게 보이고 자기들끼리 팀워크를 보이기 위해서 한 번씩 좀 깎기도 하지만 이 아이들은 그런 의미로 머리를 깎은 건 아니에요. 소위 말해서 이 키모테라피라고 하는 방사선 치료를 받은 아이가 자기 반 친구 중에 있었대요. 그리고 이 아이가 머리가 다 이렇게 탈모가 되고 번거지 모자 하나만 쓰고 학교로 오는데 애가 얼마나 자신 없어 하고 학교로 오지 않으려고 그러고 부끄럽게 여기고 수치스럽게 여기고 힘겨워하는지 그걸 우리 친구들이 그 친구들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야 우리 같이 머리 막 깎자 이래가지고 17명이 집단적으로 머리를 깎아가지고 걔하고 같이 머리 쓰다듬으면서 그래 웃으면서 학교를 그래 다니는 사건이 뉴스에 나고 막 전 세계인들에게 이게 감동을 불러일으키는 하나의 실제 사건이에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지금이야 뭐 어른들은 이런 것을 다 이해도 하고 또 받아들이기도 하고 하지만 그 감성이 예민한 아이들 시대에 그 이런 생각을 가졌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참 귀합니까? 교육의 방향성이 참 놀라운 거죠.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 어쩌면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런 사람들은 가까이 하면 부담이 된다. 또 뭐 병 옮는다. 뭐 갖은 이유를 들어가지고 오히려 멀리하는 게 장땡이라고 가르치거나 교육할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다 그렇진 않지만 그럼 어쨌든 간에 이런 사회 속에서 훈훈한 인정을 이렇게 보이고 아이들 때부터 참 저렇게 남을 배려하는 것을 배워나가는 사람이 되니까 남의 입장을 헤아리는 사람이 되는 거죠. 남의 입장을 헤아리는 것.
신앙은 또 사람이 어른이 된다는 것은 여러 국면을 본다는 뜻입니다. 여러 국면을 본다는 거죠. 여러 상황을 보는 거예요.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자기 중심에서의 각도만 생각하거나 바라보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도 헤아리고 그쪽에서 바라보는 시각도 자꾸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런 눈을 넓혀가는 게, 마음을 넓혀가는 게 그게 곧 어른이 된다는 것이고 또 좋은 지도자가 된다는 뜻이죠. 아이들이 잘 크기를 바라는 것은 수학하고 뭐 영어 잘하고 이것으로 잘하는 것은 전문성을 길러주는 교육이에요. 전문적인 교육을 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런 아이들이 지도자가 되지는 않아요. 지도자라는 것은 그런 데서 오는 게 아니고 심성과 안목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인데, 다른 사람을 통솔하고 또 여러 사람의 입장과 형편을 헤아려주는 안목을 길러주는 교육이에요. 이 사회성 교육이 잘 되는 것이 그게 지도자를 양육하는 방법이고, 뭐 하나를 잘하도록 가르치는 것은 전문성을 기르는 아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들도 이런 것을 잘 이해해서 사회성 교육을 잘 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애가 막 터지고 깨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뭐 얻어 터지기도 오고 주패고하기도 오고 이런 여러 일들을 경험하면서 이 아이가 남을 존중하는 법을 배우고 아파하는 사람을 배우게 되고 힘든 형편에 처한 사람을 헤아리게 되는 이런 일들을 배우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애를 딱 불러다가 공부만 집중적으로 가르치게 되면 그 아이는 공부는 잘하게 되는 아이가 돼요. 그러나 사회성이 없어서 남의 지배를 받는 아이밖에는 더 이상 될 수가 없고, 그런 아이들이 지도자가 되는 것은 최악의 경우가 되는 겁니다. 사회가 망하는 겁니다. 그래 되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생각할 때 공부 못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큰일 난다고 생각하죠? 아닙니다. 공부만 잘하는 사람이 문제예요. 공부만 잘하는 사람이 항상 사회는 문제입니다. 공부만 잘하는 사람 되지 말고 차라리 공부가 좀 떨어지더라도 모든 사람을 아우르는 사람이, 그 사람이 좋은 지도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전문가는 다 아래에 두면 되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의 삶이 이 아브라함과 같은 이런 넓은 시각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36절 말씀, 우리 본문을 같이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방송실에서 35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 본문을 우리는 읽으면 그냥 구제한다 뭐 이런 걸 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미안합니다. 34절 보여주세요. 34절. 자, 자세히 한번 보세요.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지금 말을 해요.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 누군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 그 나라를 상속받을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식으로 이런 예수 믿는다고 되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성경을 정말 한번 똑똑히 들여다보세요. 우리는 성경을 건성으로 읽어요.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는 누가 받느냐? 35절, 36절 그 이후에 나오는 그런 말씀에 부합한 삶을 필드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받는 거지, 테이블에서 받는 게 아닙니다. 테이블에 나와가지고 뭐 한다고 여러분 그것만 가지고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찾은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성경을 우리가 바로 관통을 해야 됩니다. 그러지 못하게 되면 들리는 말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다고 믿고 생각하고 평생을 살다가 여러분 쏘가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본문의 말씀들을 귀넘겨서 듣지 마시고 마음에 깊이 새겨서, 우리 교회가 자주 강조하는 것은 테이블이 아닙니다. 테이블에서는 다 그런 척이에요. 오늘 전부 폼 나게 입고 왔잖아요. 저도 막 멋있게 차리고, 사람이 좀 달라비죠 되게. 이런 건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가장 중요하게 얘기해요. 아니 어쩌면 이것만 중요하게 얘기해요.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실제 삶의 현장 속에 복음이 증거되고 있고 복음이 실천되고 있고 향기를 나타내고 있는가, 성경 그걸 보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자꾸 꾸미는 형식에만 매이지 마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나를 만나고 접촉하는 사람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좀 드러내고 살고, 교회 와서는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대단한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은 삶의 현장에서는 믿지 않는 사람보다도 더 이렇게 참 표현하기가 좀 미안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라면 그거 안 됩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문제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복 받는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막 줘버린다고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막 받아가 버린다고요? 그 거짓말 하는 겁니다. 그 거짓말. 그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대하면 신구약 성경 전체가 이 부분을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지를 바로 깨달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드러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낮은 자세로, 참 낮은 자세로 섬겨요. 지나가는 사람이 초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절에 보니까 그를요 막 달려가서 영접해요. 달려가서 영접하고, 그리고는 몸을 굽혀서 땅에 엎드려요. 그냥 지나가면 놔두면 되잖아요. 그냥 못 본 척하고 눈 한번 돌려보면 되잖아요. 그런데 굳이 쫓아나가가지고 사람을 끌어들여가지고 거기 가서 또 납작 엎드려가지고 몸을 굽혀서, 여러분 실제로 아브라함의 위치는요 높습니다. 족장이고요, 가장이고 집안의 모든 의사결정권자이고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로는 이스라엘의 나라가 되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을 통해 나라가 되잖아요. 그 국가 원수가 되는 거죠. 실제로 뭐 말을 좀 부품하게 하자면 아직 충분한 나라로서의 구실은 하지 않고 있지만은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시작되었다고 본다면 아브라함의 위상은 높은 겁니다. 그때 당시엔 족장 시대이기 때문에 족장이 곧 나라요, 법이요, 질서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나가서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엎드려가지고 모셔드리는 거예요. 게다가 무슨 호객 행위를 하는 게 아닙니다. 장사를 해가 이익을 남기거나 강제로 그 사람의 의지와 주장과는 상관없이 막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막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고, 그분의 입장에서 헤아려서 그분이 지금 상태에서는 쉬었다 가시고 음식을 취하시고 물을 떠다가 발을 씻어드리고 시원하게 해드리고 지나가게 하는 게 옳은 거라고 여겨서 그분에게 요청을 해서 엎드려서 손님을 맞이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마음을 좀 이해할 것 같아요. 어떤 마음인지 아세요 이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 사람을 데리고 와서 이익이 뭐가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이 세 사람이나 되는 사람, 한 사람도 아니고 세 사람이나 장정되는 세 사람을 데리고 들어오면 자기 집안에 이익이 생길까요? 진짜? 뭔 이익이 생기겠어요? 지금 뒤에 보면 막 소를 잡아 제끼는데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부산을 떨어야 되고 이 땡볕에 쉬어야 될 시간에 땀을 흘려야 되는데 돌아올 건 하나도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굳이 데리고 와서 무슨 이익을 얻겠다고 그러냐고요. 육신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교회에서 우리 교회의 선교를 귀히 여기고 또 담임 목사의 선교를 또 귀히 여겨가지고 저희한테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목사님, 어디 교회도 하나 짓고 또 그 교회 안에서 신학생들도 가르치고 할 수 있도록 어느 나라든지 좋으니까 목사님이 잘 선택해가지고 교회와 신학교를 겸해서 할 수 있는 곳을 하나 지어주세요. 5천만 원 드릴게요. 이래요. 여러분은 이런 일을, 제의를 받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5천만 원 받으면 원래 한 10분의 1은 제가 좀 띄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일을 하고 머리 써야 되는데. 또 우리 교회에서 통장으로 다 들어와요. 그러면 뭐 좀 송금료라도 띄고 뭐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고 거래 선택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도대체 기독신문에 내면은 어디 교회 지어줄 때를 수소문해 가지고 찾아야 될까요?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를? 머리가 아프죠 되게.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어디 솔직히 이것뿐만 아닙니다.
연간 막 1억에서 많이 나갈 때는 2억 가까이나 다른 교회에서 막 돈을 주면서 알아봐 달라고 그러고, 지금도 돈은 안 돌았지만 몇 군데 그런 얘기를 하는 데도 있어요. 사실은 제가 바쁘고 교회 일에 집중하려고 그런 것을 생각을 좀 많이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냥 접어놔 버렸어요. 그런데 여러 군데서 그런 말을 해요. 그런데 저는 어떻게 찾아야 되나 이거를 도대체 한 수 좀 가르쳐 줘 보시죠. 돈을 나눠주는 게 쉬울 것처럼 보이지만 주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 이럴 때, 이런 일들을 통해서 고민하고 있을 때 어디에서 연락이 오거나 또 우연찮게 뭐 만나가지고 얘기하는데 그 교회도 지어야 되고 신학교도 했으면 좋겠다 그러고 그런 비전 있는 사람이 있다는 사람을 떡 만났어요. 그러면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그게 그게요,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오묘한 거예요. 신묘막측한 거죠.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해 주셨는가 싶을 정도로 감사하죠. 그러면 후원하는 교회도 축복이고 이 일을 수행하는 우리 교회도 축복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 영적 물줄기가 흐를 걸 생각하니까 이게 기쁘고 감사하고 막 행복이 생기는 거죠. 그것은 몸은 곧 앓아도 머리는 애써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의 역사가 어떤 물줄기로 흐를 것인지를 알면 그게 너무 감사하고 너무 축복인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 교회 교회 건축은 다 그렇게 진행이 됐어요. 기적같이 120개 교회가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어느 한 곳도 어디 교회 지어줄 데 없을까요? 해가 물어보거나 찾아다녀서 찾은 적은 한 군데도 없어요. 사실 놀랍게도 모두가 요청하는 곳에 순응하고 반응하다가 그렇게 된 거죠.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는데 이런 일들은 하나님이 주시고 세우신 그 법에 부합한 법이었어요. 이 일을 기회를 엿보다가 이런 일이 생겼으니 아브라함으로서는 너무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이게 우리 가문을 새롭게 하고 우리 집안을 새롭게 할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넙죽 엎드려서 그 사람을 받아들이죠. 실제로 내년 이맘때에 너희 집안에 아들이 생길 것이다라는 축복을 먼저 듣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읽었던 16절, 17절, 18절의 말씀처럼 강국이 되어지고 앞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미리 얘기해 주시는 그 은총을 받게 되는 통로가 언제부터 출발되느냐 하면 이때부터 열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 나가서 절을 하고 모셔오는 게 100번 맞는 거죠. 100번 맞는 거예요. 그냥 예의상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은 남들이 모르는 영적 줄기를 알고 있었던 사람인 거죠. 그 축복이, 그 은혜가 넘쳐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행동은요, 나가서 막 뛰어나갑니다. 2절에 보니까 달려나가가지고 영접하고, 또 6절로 가면은 막 장막에 들어갈 때도요, 막 급히 장막으로 막 달려갑니다. 여러분, 노인네가, 죄송합니다만은요, 노인네가 뛰면 얼마나 더 빠르겠어요. 솔직히 뛰나 걷나 큰 차이는 없죠. 그러나 제수초는 달라요. 몸은 천천히 걸어가는 거하고 막 부산을 떨면서 가시는 거하고는 모든 사람에게 보이는 태도가 다른 거예요. 온 집안 사람들을 불러일으키고 동력을 삼고 이 거룩한 일에 한 덩어리가 되게 만드는 그 열정적인 마음이, 그 아버지의 마음이, 할아버지의 마음이, 족장의 마음이 하인들에게로, 식솔들에게로 흘러내리는 그 놀라운 제스처가 이게 급히 달려가는 거예요. 식당에 쫓아가지고 급히 가가지고 요리를 하라고 막 얘기합니다. 그리고 7절에 가면 다시 그 떼들이 있는데, 짐승 떼들이 있는 대로 또 거기도 달려갑니다. 막 뛰어들어가서 거기서도 짐승을 잡아가지고 요리하라고 주고 재촉하는 이 아브라함의 열성과 일사불란한 이 모습이 얼마나 가족들에게 보여지는 게 컸겠습니까? 아까워가지고 줄똥말똥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면요, 하고도 욕먹고 하고도 자녀 교육이 안 되고 그것만큼 우사스러운 일이 없는 거예요, 그거. 그런데 그 일을 열정적으로 감사로 기쁨으로 하는 모습을 그 아이들이 가만히 보고 자라가나 하면 어느 순간에 그 집안은요, 그런 영적 계보가 형성이 되고 그야말로 믿음의 대가 계승되는 것을 보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진심으로 우리 성도들의 가정 속에 이런 영적인 축복을, 진정한 축복을 사모하는 그런 은혜가 흐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물줄기를 잡아야 됩니다. 이게 광맥이고 이게 진짜로 수맥입니다. 이거 이외에 다른 것, 이 맥을 잡지 아니하고 그냥 주는 것 한 가지 한 가지에 마음을 빼앗기다 보면 그거는 길들여지는 일이 되고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러나 맥을 찾고 나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 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은혜의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최선을 다해서 사랑을 베풀었다 그랬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지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이 엉겨진 젖, 엉긴 젖, 우유, 송아지 요리 뭐 이런 것을 제공을 했다 그랬는데 이거는요, 그때 당시 팔레스타인에서는 귀빈을 맞이할 때 주는 정도의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아무 때나 송아지 잡습니까? 소를 아무 때나 잡아 줄 수 있어요? 소를 어떻게 함부로 잡습니까? 옛날이라도 소를 함부로 잡을 수 있지는 않아요. 그건 진짜 큰 잔치, 정말 엄청난 일, 뭐 그럴 때죠. 딸내미 시집 보낼 때도 돼지 잡지. 소를 그렇게 쉽게 잡을 수 있지는 않아요. 게다가 그 나라는 전부 양, 또 뭐 염소 이런 것들은 때를 이루고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세요. 소가 얼마 있다 그러는 거는요, 그 집이 부자이기도 하고 그만큼 재산성이 높다는 걸 말해요. 근데 이거를 쉽게 잡아가지고 세 사람을 위해서 잡아준다. 이게 보통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 극진한 대접을 열심히 했다는 거죠. 이게 아브라함의 가문에 흘러내리는 큰 적이 돼요. 실제로 성경에 보면은 그 사렙다 가부가 이제 기름 조금 남은 거, 또 밀가루 조금 남은 걸 가지고 마지막으로 자기 아들과 함께 요거를 해먹고 죽으려고 생각을 했지요. 죽을 수밖에 없었죠,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사람이 엘리야가 거기 떡 나타나서 그거 만들어 가지고 나를 먼저 달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우리나라 형편에 목사가 이 정도 했다 그러면 이건요, 목사도 아니죠. 뭐 빈대도 뭐 납작이 있고 뭐 그런 말 있잖아요. 또 뭐라 그러죠? 그런 별 것도 아닌 걸 가지고 벼룩이 간을 빼먹는다. 그래, 벼룩이 간을 빼먹는 것 같은 그런 형태를 가지고 지금 취하고 있는 목회자가 있다면 이 말이 안 되는 일이죠. 근데 본질은 그걸 다루려는 게 아니에요. 육신적인 어떤 걸 다루는 게 아니고 그 일 이후에 그 집에는 가뭄이 끝날 때까지, 또 기근이 끝날 때까지 곡식 단지에와 밀가루 단지와 또 기름 병에 그것이 그치지 아니하더라 라고 말하는 영적인 축복의 계보가 흘러내리고 그것이 육적으로까지 이어지는 그 축복을 다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기생 라합이 여리고에서 정탐꾼이 들어왔을 때 그들을 숨겨줘요. 자기와 민족도 다릅니다.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자기 민족의 사람들이 군대가 와가지고 동원해가지고 수색할 때도 피신시켜주고 숨겨줍니다. 그런 일을 벌였는데 나중에 이 라합이 가나안 정복 시절에 복을 받지요. 근데 이 라합의 이 아름다운 나그네를 대접하고 숨겨줬던 영적 안목이 아들에게 이어집니다. 라합의 아들이 누구예요? 보아스예요. 보아스가 살몬에게서부터 보아스가 사람을 낳는데 보아스를 낳는데 그 보아스가 다윗의 6대 조상이래. 6대 조상이에요. 그리고 그 다윗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죠. 보아스도 룻에게서부터 룻을 맞이할 때 사실 결혼했던 여자였지요. 모함 여자지요. 모함 여자는 이방 여자지요. 받아들이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받아들이고 그를 나그네를 대접하고 그녀를 보호해주고 발치 앞에 오면 곡식밭에 다 떨지 아니하고 남겨주고 그 후한 마음을 계속 가져요. 어머니로부터 아들에게까지 이어지는 멋있는 모습이 대를 이어서 보여주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을 살펴보면 하나같이 복음을 위해서나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베풀고 나누고 꾸고 그렇게 하는 계보가 흘러내리는 것을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 없이 예수만 믿는다고요? 가능합니까 그게? 속지 마세요. 엉터리를 믿는 겁니다. 잘못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이, 축복이 흘러넘쳐서 대대손손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삶이 은혜로 가득 차고 축복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 경륜에 부합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